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확고히 아는 것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확신하는 것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사실상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모든 게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물론 기준은 있지만 또한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지식으로 행하면 안 되고 항상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며 무엇이 더 주님 안에서 옳고 바르고 덕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지식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뭔가 확신하고 확고하게 살아가는 게 분명하고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죠. 이 말을 왜 했어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8장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만으로,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라서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 분명한 지식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 데서나 막 먹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마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지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9장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오해가 된다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해가 된다면 나는 이 모든 것 내려놓았고 또 내려놓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그 우상의 문제를 바울은 거론하기 위해 먼저 어제 무엇을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이제 그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광야 속에서 누린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체적인 자유를 쫓은 결과 대부분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또 너희 지식을 따라서 너희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너희들에게 정말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이런 것들이 다 풍성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올바로 정말 참되게 알 것을 알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너희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 자유를 누리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던 거죠. 이 말을 왜 했느냐? 결국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게 정말 고린도 교회가 뭔가 우상 숭배의 일이 있었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은 어떤 우상 숭배하는 일이냐?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자유롭다고 하니까 그 자유를 쫓아서 어떤 일까지 했다 그랬어요? 8장 10절에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심지어 우상의 집,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가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서 함께 먹었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들의 제의에 참석했다는 거죠. 그들의 제사에 참석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기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걸 내세우면서 뭐 우상 신전이면 어때? 난 그만큼 분별력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우상 신전에 참여해도 아무 상관없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우상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인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어떤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 이게 맞다, 이게 성경적이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만 정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내세우기 시작할 때부터는 옳은 길로 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우상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지혜 있는 자들, 정말 뭔가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스스로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혜 있다고 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설명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성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즉 성찬을 나누는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축복의 잔을 받는다는 건 뭘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느냐. 우리가 떼는 떡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즉 이 성찬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게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본래 이 성찬은 지금은 아예 그냥 다 떼놓고 시작을 하지만 본래는 떡 한 덩이,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것을 떼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러니까 한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같은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이것이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구약 때의 그 율법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자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 우리가 그동안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계속 묵상해 왔듯이 거기서 나오는 제사들 가운데 제단의 그 제물을 먹는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화목제사죠. 화목제사.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제물을 먹으면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은 자들도 그 제단에 참여하여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고 일치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제단의 제의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그 제단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됨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즉 19절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앞선 8장 4절에서 6절에 우상과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바쳐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우상이 정말 신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그들과 함께 그 신전에서 그 제사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성찬에 참여하며 떡과 잔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귀신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함께 그 제물을 먹으면 결국에는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귀신과 하나 되는 것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비록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에게 바쳐진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시장에 유통되어지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신전에서 먹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그 신전에 앉아서 함께 먹는 건 그들의 제의에 참석하고 그 우상과 교제하는 것임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분명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주장하며 아무데나 가서 아무것이나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건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는 것이다. 분명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바 그들이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행동해서야 되겠느냐. 결국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우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우상에 집에 가서 그냥 안 먹으면 되느냐, 절에 가서 절밥 안 먹으면 되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적용이라고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들이 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가,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신전에 가서 우상의 집에 가서만 안 먹으면 된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되죠. 왜 그들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까지 먹는 일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 우상 숭배라는 건 어떤 지금의 종교 생활과 이때의 신앙 생활은 조금 달라요. 이 고대 사회의 종교 생활은 그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문화적인 면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지 않고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그냥 그 종교가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거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었죠. 그러니까 건축할 때도 그 건축의 곳곳의 요소마다 불교적인 요소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그런 건물에 그럼 들어가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요소에 그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서도,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불교적인 그 용어들이 일상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그게 우리나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종교고 우상 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삶 전반의 문화적인 요소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이 단어는 불교에서 온 용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의미가 있을 뿐이지 저는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용어를 가지고 불교의 어떤 가치, 그런 불교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찰나라는 것, 어떤 한 순간을 말하잖아요. 이 찰나라는 말도 불교에서 온 거예요. 그 찰나의 어떤 깨달음이 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수양하고, 우리가 어떤 그 찰나의 깨달음을 위해 그 찰나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그 용어가 그냥 언어고 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불교적인 의미를 찾아가며 사용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들이 이 당시에 우상 숭배, 고린도 교회 특히나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로 팽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삶의 곳곳에 이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냥 문화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문화인데 어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도 명절도 전부 다 우상숭배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설이나 추석이나 연휴가 있어서 좋아하지만 사실상 그게 다 제사 지내는 날들이었죠. 그러니 이게 제사 지내는 날이니까 우리는 그날 쉬지 말자, 일하자. 또 석가탄신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석가탄신일 쉬지 말자.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석가탄신일이니까 이건 뭐 문화적인 거니까 우리도 한번 불교에서 어떻게 지내나 사찰을 가고 그 사찰에서 함께 참여해보고 절밥을 먹고 이런 것은 또 옳지 못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요소에 이런 우상숭배의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담하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식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제사에 참여하며 먹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들은 왜 신전에 갔겠는가? 결국 그들의 삶의 많은 것들이 신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모든 중요한 어떤 회의나 모임은 전부 다 신전에서 해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결국에는 그 모임 때문에 가지만 그 속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야 돼요. 나는 술 안 먹어. 나는 그런 거 싫어. 이러면서 무조건 거부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술자리에 가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먹고 마시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화들 속에 우리나라는 모든 게 결국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회식 자리는 술자리로 다 연결되어지죠. 술자리 없는 회식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가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게 행해야 되겠죠.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참여하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도 결국에는 마음에 깨림칙함이 있는 거죠. 뭔가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하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심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죠. 다 썩어 없어질 거야. 영원하지 않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럼에도 썩어 없어져도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게 이 세상의 것들이지요. 그러니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의 그 가치관을 말로는 부정하죠.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는 부정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게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관, 돈이 중요하고 또 성적이 중요하고 학교가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우상 신전에 앉아서 먹는 거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상 신전에 앉아있는 그들의 그 심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고기를 먹는 것을 먹기를 탐하는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벌벌 떨어요. 돈 없어도 돼. 그래도 돈 앞에 벌벌 떨죠.
아유, 자녀들 뭐 공부 꼭 1등, 2등 안 해도 돼. 그래도 마음속엔 여전히 그 아이가 좋은 점수,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야. 집이 전부가 아니야. 말은 하지만 그래도 좋은 집,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예쁜 옷,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그 마음에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입술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 입술로 부정하는 건 결국 마음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에겐 여전히 돈이 전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입술에서 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정말 마음에서부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주를 믿고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남들이 중요시 여기는 걸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 나라, 주시는 구원, 영생, 여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당장 죽을 위기에 놓이면 죽을 뻔했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게 우리지. 이 말과 마음이 달라요. 말과 행실이 달라요. 그런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의 그 어떤 기준과 가치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돈 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있는 것과 다르지 않고 세상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또 세상의 성공을 누리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고 씁쓸해하고 낙심하는 우리가 여전히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 육적인 자유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서 자유한 자들 되게 하사 정말 주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의 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성만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